봄이 되면 참 신기한 일들이 있습니다. 겨울 내내 죽은 것 같아 보이던 그 나뭇가지에 어느 날 연두빛 새싹이 올라오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 그런 땅에서 작은 생명들이 파릇파릇하게 이렇게 고개를 내미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 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도 사실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생명의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봄에 씨앗을 심고 나면 매일같이 살피게 되어지죠.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보면 그대로예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농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불안해요. 혹시 이 씨가 죽은 건 아닌지. 하지만 땅속에서는 우리가 보지 못할 뿐 뿌리가 내려가고 있고 싹이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작은 새싹이 그 흙을 뚫고 올라와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지요. 우리의 믿음도 또 우리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덧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눈에 보이는 그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안 한 건 아니죠. 기도도 했고 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열매는 없는 것일까요? 그럴 때에 사실 우리의 마음은요 불안합니다. 그리고 어딘가 모르는 낙심이 우리 마음에 그림자처럼 들이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낙심과 신랑 앞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동안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실하는 삶으로 의를 보이시는 하나님의 때를 함께 묵상함으로써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신실한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그 열매를 드러내신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할 때 사실 이 물음은요 낯선 질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가 사실 한 번쯤은 가슴에 품어보았을 법한 그런 질문이지요.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의 한복판에서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 시편 92편이 태어났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에 의문이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번성하고 의인은 고난당하는 현실 앞에서 사실 우리의 마음은요 흔들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들판을 뒤덮은 잡초들처럼 악이 빠르게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나? 라고 하는 질문을 조용하게 그리고 마음 깊이 던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고난과 이 낙심 앞에 우리는 내가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아닌가?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런 것은 아닌가? 하는 그 모든 결과의 책임을 나 자신에게 떠넘기면서 열매가 없는 것은 내 탓이고 또 잘 되지 않는 것은 언제나 내 부족 때문이라고 여기면서 자기 스스로를 짓누르고 있게 되어지지요. 하지만 이런 고민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세상은 악한 통치자가 있었고요. 악인들은 풀처럼 무성하게 번성하면서 의인들을 짓밟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92편은 그 7절에서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라고 막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악인은 푸르게 번성한 처럼 보일 뿐 하나님의 공의는 보이지 않고 침묵한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시편 92편은 우리의 삶이 어떤 결과나 결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결과 혹은 그 결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결실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 결실의 목적 또한 성공이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표제에서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표제는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에 불려지도록 지어진 노래라고 하는 것이지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깊이 묵상하는 날입니다. 또한 안식일은요, 창조를 완성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기도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안식일은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통치와 결말을 바라보는 창문과도 같은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봄으로써 악인들의 번성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예배 가운데 발견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안식일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결실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는 어떤 방식으로 열매를 맺는 것일까요? 시편 91편 6절에서 11절을 통해 악인의 운명을 풀처럼 빠르게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번영은 멸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잠깐의 푸르름은 있었지만 그 뿌리가 없기에 그 번영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그 악인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의인의 삶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그것이 행실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자라나고 어떤 방식으로 번성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번성이 양적 증가나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님을 보여주면서 방식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들판의 풀처럼 빠르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뿌리를 내리면 수백 년을 견디며 늘 푸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유지하는 것이 종려나무입니다. 뜨거운 사막의 열기 속에서도 시들지 않고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요동하지 않고 강한 바람이 불어도 그 고든 줄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이 모습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이 세상은 광야, 사막과도
같습니다. 메마르고 거칠고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한가운데에서 자라나는 종려 나무처럼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들쑥날쑥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 성도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종로나무 잎은요, 그 주변에 유익을 주는 잎이기도 하고요. 또 그 열매는 풍성하고 달콤하고 모든 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열매입니다. 이처럼 우리 의인의 삶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버리는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의의 열매가 의인의 삶을 통하여 결실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은요, 의인을 네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과 또 정상, 그것은요 바람이 굉장히 거셉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자라나는 것이 바로 백향목이지요. 가지는 흔들릴지 몰라도 그 뿌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이와 같이 의인은 모든 역경 속에서도 그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자가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푸른 초장과도 같은 그런 환경에서 자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사막과 같은 환경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그리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그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의인은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요, 의인의 번성이, 즉 성도의 번성이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그런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자라나게 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로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을 시험 가운데 두시고 또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때로는 궁핍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요, 버려진 과정이 아니라 연단의 과정인 줄 믿으십시오. 따라서 고난은 의인을 꺾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깊은 신앙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고 더 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강건함마저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아무런 결실이 없는 삶처럼 보이십니까? 들에 베어버린 들풀처럼 시들어 보이는 건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히려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더 깊게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시간인 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결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어떤 결과를,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 인내의 시간들, 고난을 통하여 더욱 우리를 강하고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이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의는 어디서 결실하는 것입니까? 13절은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의는 스스로 좋은 자리를 찾아가서 뿌리를 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 심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건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요.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뿌리내리는 삶을 살도록 하시고 그 임재 안에 깊은 연합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단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뿌리를 어디에 내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결실은 그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애썼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푸를 수 있는 것은 가뭄이 와도 그 잎이 마르지 않는 것은 그 나무가 노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나무가 뿌리 내린 곳이 시냇가이기에 끊임없이 공급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의인이 결실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심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심기였기 때문인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런 심기움이 단지 한 번 심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스스로 존재하는, 스스로 번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자라나게 하심으로써 한 번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결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를 결실하게 하는 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의인은 언제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까? 14절에 보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건 매우 낯선 말일 수밖에 없지요. 일반적으로 모든 생명들은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력이 약해지고 또 열매 맺는 그런 어떤 힘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래 나무일수록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과소를 하거나 그러면 오래된 나무는요 베어냅니다. 그리고 새 나무를 심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래된 나무는 열매를 못 맺기 때문이겠지. 그런데 우리 의인들의 삶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연 법칙에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런 자연 법칙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늙어도 결실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떤 약해지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또 어떤 결실을 맺지 못하고 긴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르지 않은 줄 믿으십시오. 그러기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열매 맺음의 시작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결심이나 어떤
결과가 나이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나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뿌리를 둔 사람은요, 일시적으로 화려해 보일 수 있고 또 성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얇기에 결코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집에 그 뿌리를 둔 사람은 거듭게 보일지라도 점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주는 줄 믿으십시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혹은 어떤 시간들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환경 속에 여러 고난들의 끝이 없이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흙처럼 흐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푸르름이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실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세상에 성공에 내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에 내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나 자신의 어떤 노력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그곳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그 열매는 결국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 안에 뿌리를 내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나 환경과 고난이나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우리로 결실하게 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결실은 지금뿐만 아니라 내가 늙어가는 그 시간 속에, 내가 인내하는 그 시간 속에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의인을 번성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15절은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아유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번성하고 또 의인이 고난당하는 현실은 사실 그 누구보다도 우리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란하죠. 그 혼란 속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시는 그런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은 의인의 결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는 결코 불의가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방법이 내가 더 바르게, 내가 더 열심히, 내가 더 노력해야, 내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것이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내 성공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들이 결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결과를 내야만 그것이 내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결실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통로여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바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위는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바위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과 의로우심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변하고 환경은 흔들립니다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때로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삶은 그래서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방 안에 불을 켜면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의인의 결실하는 삶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세상 가운데에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바르게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전히 이해하고 힘든 일들이 가득하지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는 못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내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들이 봄에 싹이 나는 것처럼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요, 내 삶을 통하여 그 내 삶이 어떠하든 그것이 고난이든 인내하든 열매가 아무것도 없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결국은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바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위처럼 붙들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실은 결실하는 삶의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뻐도 변하지 않고요, 내가 슬퍼도 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시겠지만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어떤 결과들이 거기 나오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저 지연일 뿐 하나님의 잊어버리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책을 읽거나 또 성경을 읽거나 할 때에 우리 눈이 어두우면 사실 읽지를 못하겠지요. 내가 눈이 어두워 읽지를 못한다고 해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없는 건 아니죠. 내가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을 읽지 못하고 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그 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이 희미해지거나 취소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과 상태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에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합니다.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으로 또 우리의 결과가 없으므로 우리가 낙심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멈춰버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앙상한 가지에 새싹이 돋고 땅에 심은 씨앗이 움트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결실을 심어두셨고 결실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번성함과 강건함은 우리의 어떤 그런 번성함들, 우리의 강건함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하시는 모든 것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우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심으시고 농부가 되시어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오. 만일 어떤 결과와 또 결실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라면 우리는 이미 수없이 무너져야 했습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마다 무너져야 했고요. 만족스럽지 못할 때마다 무너져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절망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뎌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봄이 오는 것처럼, 마치 땅속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긴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조급함 가운데 열매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집에 심기우시고 뿌리내리게 하셨으므로 때가 되면 결실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높아짐이 아닙니다. 우리로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오늘도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 결과가 더딜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내게 고난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심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